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시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정말 추수의 의미, 아울러 감사에 대하여 마음의 울림이 있기는 하나요?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피하여 신대륙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다음 해에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로 그분께 드린다.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소개되어 1904년에 예수교 장로회에서 공식 절기로 지키면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에서 지금은 4차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분위기와 형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전통과 예배는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장제를 통해 땅의 소산을 풍성히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처럼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오는 것은 성경의 원리요,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좀 내용이 특별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음식에 대해 신앙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먹고 마시며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첫째는 없어서 못 먹는 것이고요. 둘째는 안 줘서 못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도 코로나로 부대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식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먹는 것을 강조하면서 돈을 법니다. 텔레비전 채널에 먹방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건강을 생각하게 되면서 다이어트, 운동을 중시하면서 또 살을 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죠. 먹는 것도 참기 어렵고 건강을 위해 자기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유혹받기 쉽습니다. 아울러 입에 대면 참질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유혹받기 쉽고 한 번 먹으면 참질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먹는 것에 심취해서 거기에만 몰입하는 것은 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도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때로는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음식으로 인해
송두리째 인생이 망가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에서인데요. 동생 야곱이 만든 붉은 죽 한 그릇에 일시적 허기를 참지 못하고 믿음의 가문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타락도 먹는 것에서 발생했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입니다. 저것 봐라. 먹음직하지 않니? 부함직하지 않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않니?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따먹게 했습니다. 인간 본능을 자극하는 말에 하와는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열매를 따먹게 되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갔을 때 노예살이를 할 때 먹었던 고기와 음식 향료를 잊지 못해 뒤돌아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영혼이 파래해져서 먹는 것에 약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예수님도 먹거리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자,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뭐냐? 빵이 아니냐? 밥이 아니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집요하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무조건 배격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쁠 때, 감사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일 때 먹고 마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제자들과 떡과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먹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와 아론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혼인잔치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비유들도 잔치에 관한 것이 아주 많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오늘날 교회가 예배 후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천국잔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욕심을 내고 혼자만 즐기겠다는 마음과 자기들끼리 희덕거리며 집단 우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탐식은 대식은 죄가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칠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주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교황으로 인정받는 그레고리오 1세는 인간의 내면적 죄의 뿌리 7가지를 정해서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카톨릭 수도원 운동과 청빈 신학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7가지는 분노, 탐욕, 시기, 음욕, 자만, 대식, 즉 탐식, 나태입니다. 그중 탐식은 5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첫 번째, 너무 빨리 먹는 것. 두 번째, 개걸스럽게 먹는 것. 세 번째,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네 번째, 까다롭게 먹는 것. 다섯 번째, 사치스럽게 먹는 것. 동물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음식을 앞에 갖다 주어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또 토하면서 먹고 또 먹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먹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도 탐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폭식은 물론 과음, 폭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에 지배에 당하게 됩니다. 식욕과 정욕은 동면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탐식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병약해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탐식은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이고 또 영적인 문제입니다. 탐식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들의 배 또한 이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또 자기가 포만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인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변절되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먹고 마시는 자, 탐식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탐식, 많이 먹는 것, 이것의 반대말은 소식, 절식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절제가 생기고 음식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우리도 음식에 마음이 쏠려서 순식간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앞에서 더욱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했는데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먹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덕을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게 됩니다. 군인인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히
자주 접하는 회식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회식은 서로를 이해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데요. 회식에서 어떤 모임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먼저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늘며 흥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생에서 기본이지만 혼자 먹든 가족과 먹든 다른 사람과 먹든 특별히 부대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부대원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까운 사람들과 사람과 친교의 시간으로 먹는 시간을 모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채워질수록 영적 가치와 멀어지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식탐을 또 먹을 때 자신을 잘 경계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생기셨죠? 먹을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